오늘 저는 고난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까지만 하더라도 이어서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라. 그리고 어제 제가 전화를 나눴던 몇몇 성도들이 떠오르면서 참 위로함이 필요한 시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는 고난의 축복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며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모친의 사망으로, 전문학교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교육 비상조치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대학을 중단하는 비극적인 한국의 6.25로 인해서 좌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199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위의 많은 친지를 놀라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61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일 만에 5.16 군사 쿠데타로 정치특별법에 의해서 정치활동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저의 결혼 생활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한 지 9일 만에 남편은 반공법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습니다. 집에는 늙으신 어머님과 오랫동안 투병하는 시누이, 그리고 전처의 아들 둘이 있었으므로 저의 책임은 실로 컸습니다. 남편은 혐의가 없어서 36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1971년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된 후부터의 순환은 더욱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선거 때부터 검은 그림자의 미행과 도청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녔고, 힘겹게 격동의 역사 속에서 삶을 겨우 유지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 연이은 총선에 연설차 이동 중에 당시 여당 소속 의원의 트럭이 달려드는 사고로 남편은 관절이 파괴되어 오늘까지도 걷는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1972년 남편은 치료차 일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귀국 예정인 10월 17일 계엄령 선포로 귀국을 포기하시고 일본과 미국을 왕래해가며 민주 회복을 위해 힘쓰던 중 1973년 8월 8일 동경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남편의 상사가 확인되기를 바랬습니다. 납치 5일 만에 8월 14일에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어. 예수님을 죽음 직전에 직접 만나 뵀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나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저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1976년에 3.1 민주국 선언 사건으로 5년형을 받고 옥살이 할 때도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후에 1979년 10월 26일과 1980년 5월 18일 광주, 저는 1년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감금 생활을 하면서 그 무서운 공포와 유폐된 시간 속에서 의지할 분이라고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어째서 이 같은 고난이 거듭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셀 수 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길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 그자는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도래하기 위한 전주곡으로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고난을 통해 얻어진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연설문은 일본의 청산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강연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장로님의 연설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죠. 저는 이 연설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14페이지나 되는 긴 연설문인데 그건 연설이 아니었고 신앙의 간증 그 자체였습니다. 핵심이 뭘까?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인간은 늘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자, 왜 사느냐라는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고난 속에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는 현실적인 도전해오는 문제고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고난의 숨은 뜻이 뭘까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까? 고난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고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 숨은 뜻이 뭘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때로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하고 시험도 낙방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힘들어질 때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 고난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고난이 훗날 더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수 없는 성경의 결론이죠. 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정말 한국교회가 정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 이것이 한국이 더 발전해 나가는데 큰 디딤돌 같은 역할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를 이제 듣고 있는 저 창문을 한번 보면 스테인글라스입니다. 스테인글라스. 이 스테인글라스는 통유리로 되어 있지 않죠. 조각조각을 붙인 것입니다. 조각난 유리 파편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색을 입히고 조화 있게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만 하면 그리고 빛이 비치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이죠. 자, 깨어지지 않는 통유리로는 스테인글라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 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인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은 아름다움도 생수도 가나안도 부활의 영광도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고난은
신비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인생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위대한 종들은 다 고난의 대학을 통해서 값비싼 인생을 지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참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다 통째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평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더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더 좋으신 하나님을 쉽게 만납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했을 때, 일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풍요로울 때보다 가난할 때, 높은 권자에 있을 때보다 맨 밑바닥에 종으로 있을 때, 유명할 때보다는 무명할 때, 많은 사람이 칭송을 받을 때보다는 몹시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고난의 신비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성공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도 다 잘 되고 또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뭐 다 승진하고 다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이건 아멘인데 조건이 하나 있다니까요. 조건. 하나님은 조건을 하나 내걸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사실은 실패를 경험해 봐야 성공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법이고 가난을 경험해 봐야 부자가 돼도 타락하지 않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 앉아 봐야 높은 권자에서도 여전히 겸손할 수 있는 것이다. 무명시들의 아픔을 경험해야 유명해져서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고 몹시 외롭고 고독해 봐야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때도 여전히 나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절망과 낙담을 경험해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우리가 어찌 될지를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어보세요.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모든 풍요로운 걸 다 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오늘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지요. 그래서 성공을 전제로 먼저 실패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풍요를 전제로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승리를 전제로 먼저 환난도 좀 당하게 하시고 존귀와 칭찬을 전제로 좀 밑바닥에서 좀 남에게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복된 가나안을 전제로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신다 하는 거죠. 자, 고난 없는 성공, 고난 없는 풍요, 고난 없는 승리, 고난 없는 영광은 이게 뭐예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놀랍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또 하나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신비라면 세 번째 이야기는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해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이런 용량을 넓히는 인격의 변화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시편 119편 6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자 때문에 넘어질 뻔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봅니다. 돈 좀 있으면 참 교만하고 배우면 좀 교만하고 이름이 좀 나면 교만하고 얼굴이 좀 괜찮으면 또 교만하고 좀 명예를 얻으면 또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을 보죠. 근데 고난을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참 따뜻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외적인 것을 잃었으나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큰 축복이 뭘까요? 고난은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향이 이거 옳은 건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뭘까?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비전. 부자들, 넉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놀라운 비전을 주지를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풀무불과 같고, 고난은 결국은 축복이고, 고난은 유익이고, 결국은 고난 때문에 희망이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어령 교수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 속에서 몇 구절인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좋은 영성을 얻을 수 없다. 자기 파괴라고 하는 극한 경험이 없이는 좋은 영성을 갖기는 힘들다. 영성의 세계는 이해하거나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우리는 늘상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고난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애매하게. 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답다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죄 때문에 징계로, 내가 죄져서 징계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데요. 선. 남을 돕고 뭔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네 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야 사람이 되고, 고난을 받아야 주의 종이 되고, 고난을 받아야 선교사가 되고, 고난을 받아야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선한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또 하나, 이 5번째 최고봉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최고봉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자원하는 고난. 이거는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이에요. 틀림없이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려울 텐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고난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종류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겨야 목숨을 버림이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 자, 내게서 목숨을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자처해서 고난의 길을 간다 하는 거죠. 고난엔 이런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난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라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주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원수막이 사탄의 세력이었대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게 악한 원수막의 무서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대처할까 하는 거예요. 자,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 이유.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고난은 즐거워해라 그랬고,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을 돌려라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이게 축복이다 그랬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사실은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코로나19도 나중에 돌아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산정약용 얼마나 참 위대한 인물입니까? 목민심서라는 이 책은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목민심서는 베트남에 갔던 호치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트남의 실권자의 지도자였잖아요. 목민심서를 눌러펴놓고 읽었다 그래요. 이 목민심서, 이 책 어디서 쓰여졌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서포 김만중이라고 하는 사람, 사시남정기, 국문소설을 정말 국문소설을 썼고, 또 구운몽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썼는데요. 이 위대한 책들은 어디에 썼을까? 러세모노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이라는 이 책은 어디서 썼을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모두 다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내지는 감옥이었죠. 어떻게 이 유폐된 생활 속에서, 자유가 별로 없는 이 속에서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뭘까요? 그 깊은 사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본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것이죠. 브루의 명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코로나19는 한국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 기폭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황보다는 대처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이 그저 한 10%밖에 되지 않고 대처하는 삶의 태도가 90%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데 90%.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나는 언제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았을까? 내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 제일 신앙이 좋았을까? 나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언제 그때 주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을까? 제 성경책에 보면 제가 막 그때 음성을 들었던 기록들이 쫙 있어요. 막 나달나달한 성경이죠. 언제 음성을 많이 들었나? 언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나? 언제 내가 비전을 받았나? 난 정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제일 많이 한 때가 언젠가? 난 인간 이해의 폭이 지금도 뭐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 이해라는 폭을 점점점 넓혔던 그 기폭제가 됐던 곳은 어디일까 하는 거죠. 전부 다
빈민촌이었습니다. 삶의 가난함이었습니다. 내 곁에 가장 귀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 고난 때문에 삶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이 모두 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 담대하게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복되게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이라면 오히려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하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주님을 더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성금요일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